네, 오늘 출애굽기 30장, 31장 내용 가지고 같이 한번 나온 질문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30장 15절에서 목숨값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별을 안 주고 같은 금액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같이 볼까요? 30장 15절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30장 15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면요. 너희는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세겔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먼저 비슷한 질문 뒤에도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요. 비슷한 질문인데 그죠? 질문 하나 더 보면은 세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죠? 세겔에 대해서 세겔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뒷부분인데, 그죠? 마지막 질문이네요. 30장 12절, 13절에 속전은 무슨 뜻인가요? 세겔의 단위는 얼마 정도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의 예물을 바쳐야 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는 속전이라는 것은, 이제 대속한다라고 할 때 이제 대속하는, 생명을 대신하는, 네, 돈이죠. 네, 생명을 대신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면은, 어, 그런 자신의 죄나 잘못을 용서받는 데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혼이나 생명을 뭐 구속받는 대가,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할 당시에 직전에 우리 장자들이 재앙에서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헌금을 이제 가리키는 것들이 이제 앞에 나오는데, 결국엔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것에 대한 그런 속전, 어, 그런 대가를 이제 드리는 거죠. 어, 그것이고, 후에는 이게 이제 성전세로 이제 성전세로 이제 발전합니다. 그래서 앞에 질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요. 그래서 속전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생명을 대신해서 드리는 그런 돈이다, 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겔의 단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당시 세겔은 뭐 일반적인 세겔도 있었고, 또 왕실에서 정하는 세겔도 있었고, 성전 세겔 이렇게 이제 가 있었대요. 근데 일반 세겔은 1세겔 한 11.4g 정도 됐대요. 근데 왕실은 그것보다 한 두 배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22.8g 정도 됐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근데 이제 성전 세겔이 정확하게 몇 중량이다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일반 세겔보다는 뭐 조금 무겁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세겔보다는 조금 가볍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근데 우리 일반 세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 세겔이니까 5.7 정도 되는 그램 이 정도 되는 세금을 이제 그 회막을 짓는데 이제 바쳐야 됐죠. 그 정도의 예물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질문이랑 이제 이어지니까 앞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여기 보면은 목숨값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 똑같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에는 이제 생명의 속전에는 이제 더 적게 내거나 더 내거나 하지 못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거든요. 이 원어 자체 15절에 보면은 이 원어 자체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낫거나 또는 못하거나 이런 거 없이 다들 이제 동일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이제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생명을 가진 모든 인격체는 공평하게 대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또 성도들의 기본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도 있고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는 사회적으로 좀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데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크게 제약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별이 둘 수 없고, 특별히 가난하다고 해서 종교 행위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제 동등하게 차별 없이 세금을 내는, 속전을 내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31장 4절에서 부살렐이 생각한 것을 만들 때 하나님과 소통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밑에 질문은 좀 이어지죠?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과 이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먼저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막을 짓는 총책임자는 모세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 성막을 지으셨는데 모세 홀로 또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또 모세 주변에 함께 도와서 또 동역할 사람들을 세워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가장 두 중요한 어떻게 보면 두 명장급의 기술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부살렐은 뭐 법궤와 등잔대를 비롯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비품의 제작을 책임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살렐이 어떻게 모세가 어떤 총감독이었다면 이제 부살렐은 일종의 현장 감독 같은 사람이었다고 봐야겠죠. 이제 또 한 사람은 이제 오홀리압인데요. 이 사람도 이제 중책을 맡았고, 특별히 천막과 옷감을 짜는 기술이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마 부살렐의 참모이자 부감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성막을 주도적으로 짓는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두 번째 질문으로 가세요. 우리 31장 4절에서 부살렐이 생각한 것을 만들 때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한번 성경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성경을 보면 다시 31장 4절입니다. 여기 있네요.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가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고 라고 했던 여기 생각하여라는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이제 생각하여라는 이 단어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 생각하다 또는 심사숙고하다 또 연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개역개정에서 연구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개역개정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라고 되어 있죠. 뭐 이렇게 이제 연구하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가 어떤 뛰어난 기술자였지만, 뛰어난 명장이었지만, 또 그런 심사숙고하면서, 연구하면서 또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앞절이죠. 3절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실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란 게 루하 이런 단어인데 루하 이제 성령임을 이제 의미해요. 그래서 채워주어라는 단어가 그 원어의 의미에 이제 히필령이라고 해서 능동형, PL령이라고 해서 능동형으로 강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셔서 또 그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있죠.
그래서 요 이제 질문해 주신 것들로 다시 돌아가면 생각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앞에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신다.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가 또 이러한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또 잘 연구할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30장 10절에서 분향단을 속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이 왜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것이 되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30장 10절에 보면은 성경 한번 보면서 할게요. 30장 10절 성경을 자주 봐야 됩니다. 네. 이제 분향단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면서 30장 10절에 아론은 분향단 뿔에 한 해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하여야 하고 한 해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속죄하여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이라는 것이 그죠?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런 향을 피우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분향단의 뿔이 이제 모퉁이마다 이제 네 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이제 이것을 이제 거룩하게 속죄의 피를 발라서 또한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질문이 뭐였죠? 어, 분향단을 속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아, 분향단을 속죄한다는 것. 음, 분향단 그 자체를 속죄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인가요? 맞나요? 선의자매 질문을 주신 거죠? 분향단 그 자체를 거룩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 질문인가요? 이 어떤 질문 의도를 네, 한번 해주시면 네. 아, 분향단을 거룩하게 한다. 그죠. 아, 분향단을 왜 속죄해야 되냐, 이거를 물어보신 거네요. 그죠. 왜 분향단 속죄해야 됩니까? 라는 건데, 그죠. 우리 분향단을 속죄해야 하는 이유는, 분향단이 비록, 그런 성물이긴 하죠. 그런 기구이긴 하지만, 부정한 인간이 계속해서 접촉함으로써 분향단도, 그런 부정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그런 뿔에 피를 바름으로, 이제 거룩함, 음. 혹시 부정함이 전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거룩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네네. 질문에 답이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죠. 이것이 왜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것이 되는가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을 또 그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규례였기 때문에 또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것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적인 질문 있을까요? 아까 이제 회막이나 뭐 그런 회막 이런 게 좀 헷갈리죠. 성막, 회막 뭐 이렇게 헷갈리는데 회막은 그런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번제단은 그 야외 뜰에 있는 그 재물을 이제 태우는 그런 단이고 우리 제사장이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담당했던 사람이죠. 아무나 가서 할 수는 없었잖아, 그죠? 일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제사장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네, 또 추가적인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네, 질문 해결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